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물론 쉽지가 않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노라, 이렇게 자신하실 만한 분 계실런지요? 저는 아닙니다. 아마도 표정을 보아하니까 여러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TV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역시 그들의 말에 또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죠. 한 번 더 믿어보자, 하지만 또 거짓말이었구나 반복되는, 사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우리들 모두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표현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돌이켜보면 어떤 종류의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말 할까?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이나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 해본 적 아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죠. 위증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고의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10계명의 제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본래는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예를 들면 CCTV라든가 혹은 과학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없던 성경시대의 재판은 오직 증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의 말, 특별히 거짓말은 막바로 잘못된 판결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법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정에서 증거하는 행위, 즉 증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증언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요,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언과 죽음을 이어서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한 사람의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 한 사람의 말, 특별히 증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연결되었던 겁니다. 해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증인이 그 죄인에게 먼저 형벌을 가하도록 했던 겁니다. 증언을 한 사람이,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죄인에게 돌로 쳤던 겁니다. 물론 이 증언의 결과가 이처럼 엄중하기 때문에 재판을 맡은 사람, 재판장은 역시 그 증인의 말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런
들여다볼 책임이 있었죠.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재판에는 적어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인이 먼저 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그 말, 증언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진실된 증언을 하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증인의 말, 그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또 다른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 법정에서 거짓으로 말을 한, 거짓으로 증언한 이 사람에게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만일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 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대신 오히려 사형을 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만큼 거짓 증언의 벌이 무서웠던 겁니다. 거짓 증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그 죄로 여겨지는 것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당연히 죄죠.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내가 알아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입을 닫고 침묵하는 행위, 말하지 않는 것, 일부러 증언하지 않는 것도 같은 죄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화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 알리지 않으면, 죄를 알리지 않든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지 않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물론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 비겁한 행위죠.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불의, 불법, 부정 보고서도 침묵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는 침묵하는 다수라는 표현,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굳이 일부러 나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지, 증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괜히 나만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나만 괜히 되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문제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도 머리가 복잡한데 굳이 남의 일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것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역시 같은, 거짓말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증언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진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기대하시는 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모습, 그건 진실이었던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쩌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일이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제9계명의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사용되는 단어들 주목해 보십시오. 풍설, 위증, 부당, 편벽.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하나님은,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조금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할 것을, 참된 것만 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핵심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또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진실할 것, 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참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늘 조심하고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자칫 우리의 경솔한 말,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말, 악한 말, 쓸데없는 무익한 말, 이런 것 되도록 피하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12장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한 것, 그것 가지고 분명히 신문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 혹은 정죄함, 불의함이라고 판결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도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말, 무익한 말, 거짓된 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더 잘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장 8절과 9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혀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 우리의 말 길들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말, 평생을 살아도 내 말 훈련하는 것, 그 길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말은 이미 그렇게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때로는 찬송하다가 때로는 그 입으로 그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더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주의하는 것, 그를 통해 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습관화하고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제9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현대적인 적용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말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언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본문에는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 우리가 알듯이 새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옛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 9절에 나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새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의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짓말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 참된 것, 진실만을,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선명한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정직해. 그러니 너희도 그래야 돼 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돈 관리는 주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적어도 말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지 못한, 즉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도 칭찬을 들었는지.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 우리는 알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한 곳 더 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역시 거짓말로 정탐꾼을 살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 이 두 부류의 사람, 산파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셨고 오히려 은혜 베푸셨고 오히려 잘되게,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허용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거짓말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악의적인 거짓말, 성경은 금하고 있고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온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들은, 성경에 금하는 그런 말들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어떤 말일까 고민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그에게 덕을 끼치고 그에게 은혜를 끼친 말이란 어떤 말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 다 다르겠지, 여러 상황들의 적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에게 말을 할 때 분명히 그 말은 그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겁니다. 그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이기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에게 말을 한다면 절대로 그에게 더러운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태도의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고 은혜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공동체로 바꾸어 갈 겁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시편 기자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오죽하면.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성경이 원치 않는 그 거짓말, 더러운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악한 말, 이런 말들 새어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를,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거듭남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해서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다운 말 할 수 있도록 거짓말, 상처 주는 말 버리고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습관화할 수 있는, 그건 노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 내가 머무는 그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